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거룩한 안식일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양 사람들은 오늘을 뭐라고 말하죠? 불금. 그냥 금요일이 아니에요. 아주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즐기기 위하여 자신들의 몸을 다 바치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금요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그런 금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늘을 향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참 많이 막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를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특별히 평택에서부터 올라오신 우리 김윤치 장로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다시 한번 환영을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뜨겁게 인사하고 오늘도 시작해 볼까요? 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순덕 집사님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루빨리 이사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TMI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 하세요. 참 저희가 이런 거 잘 안 되죠. 때로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재난의 현장에 벌써 달려가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아주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저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은데 늘 바라보고 생각만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웃들이 또 어렵고 힘들 때 또 앞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재난구호 성금에 동참하세요. 취약계층 가족들과 함께 소풍을 가세요.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고 또 그들의 경비를 대주면서 또 취약계층들과 함께 아름다운 또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13과입니다. 원래 13과면 뭐 해야 돼요? 원래 우리가 끝나야 되는데 다음 주가 또 남았어요. 특별한 기입니다. 자, 13과 마지막 전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화평을 이루라. 유병리 장로님 정말 걱정 많이 했는데 오늘도 힘드셔서 못 오시나 걱정했는데 우리 이종로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13과 화평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자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 위에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존 버년이 쓴 너무나 유명한 그런 고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이제 무기고에 도착하는 그 내용이고요. 무기고에서 여러 무기들을 갖추고 길을 떠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존 보년이 복음을 전하다가 영국 성공의 핍박으로 12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되었고요. 그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존 보년이 1678년에 쓴 이 글보다 약 1600년 전에 쓰여진 책, 이 번역과 같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를 우리는 또 이 책을 볼 때 생각하게 됩니다. 우선 이 철로 역정의 글을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사내에게 무기 창고를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순례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온갖 무기가 가득했다. 검과 방패도 있었고 투구와 호신경도 있었으며 모든 기도와 닳지 않는 전투화도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늘의 무수한 별들만큼이나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다 입히기에도 결코 부족함이 없을 정도였다.
이제 사내가 다시 여정길에 오를 채비를 하자. 이번에는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다. 허나 그렇다면 우선 무기 창고를 한 번 더 둘릅시다. 그들은 무기 창고로 들어가 사내에게 혹시 모를 공격에도 끄떡없는 전신갑주를 입혀주고는 그와 함께 대문으로 걸어나갔다. 무기고에 갔는데 정말로 무기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기를 채워주셨고,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그는 대문으로 걸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한 이 전신갑주의 이야기가 떠오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장엄한 군대인 교회가 그분의 병기고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뜻하는 파노폴리아,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과 176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병기고는 그분의 군대의 모든 병사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북방 강철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향해 출정할 수 있게 하는 최상의 무기를 넉넉히 보유하고 있다. 네, 우리가 배우는 이 에베소서 6장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무기들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 완전 무장할 때 우리도 선하게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의 교회에 대한 은유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워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우리가 지체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때 정말로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배웠고요, 또 성전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신부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우리가 함께 배우는 내용은 바로 군대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1소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된 군대라는 것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 선지자가 이 교회에 대해서 그의 글에서 이야기할 때 크게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누가 오는 곳이라고요? 우리들이 오는 것이.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겉은 다 멀쩡해 보일지 몰라요. 겉은 아주 삐까뻔쩍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한꺼풀만 벗기면 아주 죄로 문드러져가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환자들이에요.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죄로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어디가 필요하다고요? 교회가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로 중요해요. 아니, 혼자 집에서 뭐 방송 들으면 되죠. 혼자 예배 보면 되죠. 만약에 그래도 됐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분의 피와 물로서, 그분의 희생으로서 탄생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그분의 이 산고를 통하여 출생한 게 바로 교회예요. 흠이 있고 문제가 많을지라도 그분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랑의 대상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이 균형진 신앙을 배우게 되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우리가 운명 공동체가 되어가고, 우리가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명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부딪히고, 때로는 넘어지고 일으켜지고, 때로는 다투고 또 화해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모난 품성들이 이렇게 다듬어지면서 사랑을 배워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다 환자고,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을 하는 곳, 그러면서 우리가 영원히 계속 병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유함을 받아서 건강함을 잊게 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는 군사가 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로는 병원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환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 싸우도록 훈련받는 군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의 이 설명이 신자 개인의 영적 싸움을 묘사한 것인가, 아니면 집단으로서의 교회가 싸우는 영적 싸움을 묘사한 것인가 하고 이 교과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세 가지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교회 연합을 강조하는 에베소서의 정점을 이루고 있고, 잘 살펴보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는 말과 함께 그리스도인 형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신 전반부의 악의 세력을 언급할 때 그 상대가 개인이 아닌 교회란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교회라는 그 영적인 집단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둠에 맞서는 주체이고,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의 군대가 되어서, 군사가 되어서 하나의 군대가 되어 이 선악의 대쟁 뒤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함께 치르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잘한다고 이 전쟁에서,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홀로 싸우는 전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우리의 싸움은 나 혼자 싸우는 고독한 전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료들과 함께 손을 잡고 대열을 이루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각 지체답게 자신이 맡은 일을 철저히 하면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할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을 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군대가 대오를 이루고 이렇게 싸우는데 어느 한 곳이 빈틈이 생기면 그곳이 무너지면 결국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댐이 나는 자기 역할을 잘한다고 그냥 무조건 튼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부분, 작은 돌 하나만 빠져도 그곳이 틈이 생겨서 그곳이 큰 압력을 받게 되고 그곳이 무너지면 댐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교회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건, 교회는 여러분 엘리트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아주 능력 있고 시간 있고 돈 많은 사람들만 데리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군사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연약할지라도 그 가운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야 하고 그 맡겨진 일에 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가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맡겨진 일에 헌신하며 우리가 연합할 때 그 수가 적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 군대는 아주 강한 군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교회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자신을 군사로 인식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감을 감당하지 않고 그저 손님처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면 빈틈이 많기 때문에 그 교회는 절대로 강한 군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고 특별히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항상 초신자로 그렇게 손님으로 남아있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의 군사가 되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도록 우리가 그들을 교육하고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악의 세력과 싸우는 것은 우리 개인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여야 하느냐? 우리 혼자는 넘어지기가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 얼마나 수도 없이 자주 넘어집니까? 그때마다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누가 필요해요? 우리 동료가 필요해요.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주고 앞에서 나를 이렇게 막아주고 끊임없이 나를 도와주는, 내가 절망했을 때, 낙담했을 때 용기를 주고 슬플 때 위로해주고, 우리 혼자는 절대로 이 믿음을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쟤는 좀 같이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어쨌든 버려야 합니다. 그 참 죄된 마음이에요. 참 죄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 데리고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성격이 안 맞을 수 있어. 난 빨리 가야 되거든. 남들보다 좀 빨라야 되거든. 난 지는 건 못 참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연약한 영혼을 짊어지고 그렇게 끌고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세퀘이아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죠? 네. 제가 2008년도에 저것을 간 적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유명한 국립공원이냐면 굉장히 큰 나무들이 있는 공원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제너럴 셔먼이라는 나무는 굉장히 그 중에서도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평균 그 시카이 나무들이 100m까지도 자라요. 보통 직경이 한 어쨌든 큰 것들은 7m 가량이 돼요. 나무가 오래 산 건 2000년 이상 산 나무도 있어요. 그리고 500살, 800살짜리 나무들이 질비합니다. 정말 기가 차게 입이 벌어지죠. 세상에 이런 나무들이 다 있나.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나무들인데도 뿌리가 몇 미터밖에 안 되냐면 3미터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밑에 안반이 깔려 있어서 뿌리가 더 깊이 그렇게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나무 뿌리가 안반을 뚫고 내려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거대한 나무들이 그 거센 태풍을 견디며 그 숱한 세월을 견디면서 생명을 보존하며 자랄 수 있었을까요? 네? 네, 바로 그 이유는 뿌리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밑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나무들이 모두 뿌리끼리 연결되어서 옆으로 길게 뻗어서 주변 나무들의 뿌리와 강하게 서로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지탱하고 서로 연결된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수시로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센 바람이 휘몰아칠 때는 서로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고, 가뭄 때에는 영양이 부족한 나무에게 서로 영양분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서로 상생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를 보자면 마치 숲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나무인 것이었습니다. 거목을 지탱하는 그 힘은, 수천 년 동안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서로 하나로 연결된 그 뿌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 다 약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서로 연합된다면, 그리고 연약한 성도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준다면, 약할 때는 또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쓰러질 때는 또 강한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고, 우리가 그렇게 연합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하나가 된다면 우리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만드신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신앙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성도들을 돌보시고,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시고 그렇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03년 원고 111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성도 상호 간에 연합하는 접착제를 만드는 것이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과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경험이 바로 성도 상호 간에 연합하는 접착제를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연합하는 실제적인 경험을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성도들과 진짜 하나가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투의 온유는 악한 세력과 싸우는 전쟁이 교회가 함께하는 전투임을 보여주며
연합을 강조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아멘. 원고 아까 있었던 말씀, 그 밑에 뒤에 말씀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성도 상호간에 연합하는 접착제를 만드는 것이다.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가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위엄과 덕, 그리고 죄를 지고 가시는 그분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이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연합하여 그 하나된 모습이 예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뭐가 전도인가?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정말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진짜 연합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게 그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무관심한데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훈련은 뭐냐면, 우리의 소그룹의 최고 훈련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어쩌면 우리는 너무 무심하게 살았어요. 너무 관심 없이 살았어요. 너무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살아왔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전도를 한다고 이렇게 하며 살아왔다고요. 하지만 그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게 됐을 때 이곳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그들이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되고 이 공동체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이다. 우리가 이것들을 삶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른서주입니다. 허리띠와 흉배 11절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네, 무기고를 개방하시고 이제 무장하라고 하시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여러분, 뭐가 진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진리세요? 예수님이 진리셔요.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의 성령 오실 때 누가 진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진리셔요. 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뭐가 진리예요? 말씀이 곧 진리예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래서 그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띠, 허리띠, 고대의 이 헐렁한 옷은 일이나 전투를 하기 전에 허리에 이 띠를 묶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해서 움직이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바울은 가죽허리띠와 잠금 장치로 군장을 갖추기 시작하는 로마 군인처럼 신자들이 갑옷을 입는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허리띠에는 작은 금속 원본이 부착된 여러 개의 긴 가죽띠가 나란히 달려 이 계급장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 허리띠는 의복을 묶고 다른 물건을 제자리에 고정시키는 필수적인 기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죽띠에다가 칼집도 꽂고 그 칼집에 칼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들이 제자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허리띠예요. 근데 그 진리가 허리띠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결국은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진리 말씀에 대한 이것에 우리가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네, 진리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그 진리를 파헤치고 진리를 내 것으로 삼고 또 진리가 그냥 이론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실천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누가 우리에게 물을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우리는 준비해야 하고 또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호심경이라는 것은 전투 시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그 갑옷의 가슴에 대는 구리 조각을 의미합니다. 이 개역 개정판은 갑옷이라고 표현했고 개역 한글판은 흉배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심경을 말할 때 앞에 뭐가 붙습니까? 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가슴에 부착되어서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삶을 보호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처럼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이 무기들의 특징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기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진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스스로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계시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 진리를 알아가게 됩니다. 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는 옷은 무화과나무 잎에 불과합니다. 금방 찢어지고 헤어지고 우리의 수치가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입혀주시는 옷을 입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시키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 그 거룩한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의의 흉배를 입으라고 그렇게 촉구하는데요, 진리의 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무장의 아주 일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특별히 이 흉배는 심장, 장기를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 이것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삶에 적용할 때 영적인 보호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신앙이 위험하냐? 바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한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할 때, 내가 너무 대단해 아주. 내가 한 것들을 생각하면 딴 사람들은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돼. 딴 애들은 못해 그런 걸. 나니까 하는 거야 이걸. 이렇게 나의 의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뭐하다고요?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금방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그렇게 간파하고 결국 우리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너뜨리는 건 너무 쉬워요.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동료 교인들을 아주 선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착하고 또 의롭고 진실하게 대하고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는 것이고, 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는 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특권이고 삶의 기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교과 180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보호의 선물인 의가 제공하는 영적 보호를 경험해야 한다. 네,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심히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 옷을 깨끗이 빨아도 하얘지지가 않아요. 금방 더러워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그분께서 우리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양털같이 아주 새 것으로 희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데이빗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봉사하던 중에 본국과 연락이 두절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영국의 탐험가이자 또 기자였던 헨리 스탠리가 특종을 위해서 리빙스턴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프리카에 가서 그를 만났는데 그는 당시에 데이빗 리빙스턴은 아주 열병으로 아주 고생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와 10개월을 함께 있게 됐고, 그러면서 리빙스턴이 누구인지를 헨리 스탠리는 아주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헨리 스탠리가 남겼던 글의 내용입니다. 당시 나는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의 버금가는 편견을 갖고 아프리카로 출발했다. 하지만 거기서 리빙스턴과 함께 10개월을 살면서 상당 기간 나를 향한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 고독한 노인을 만난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도대체 그는 왜 여기서 저 고생을 하는가? 정신이 나간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무엇 때문인가? 무엇이 그를 저렇게 감동시키고 있는가? 우리가 만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나는 그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다. 그를 보면서 타인에 대한 그의 동정이 마음이 내게도 조금씩 전이 되었고 내 안에도 그와 같은 동정의 마음이 일어났다. 그의 경건한 자세와 온유, 열정과 성실, 그가 자기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지켜보던 나는 결국 회심하게 되었다. 그는 내게 회개하라고 말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 나를 회심시킨 것은 리빙스턴의 설교가 아니라 그의 삶이었다. 정말 감동적인 표현 아닙니까? 헨리 스탠리에게 리빙스턴이 회개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그의 삶을 보고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회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그의 삶으로 그렇게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이 진리가, 그리스도의 의의가 자신의 삶에 적용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이 자신의 품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인격이 자신의 인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생명은 진짜 생명을 가진 자에게서부터 나와요. 생명이 없는 자는 절대로 생명을 나눌 수 없고, 사랑이 없는 자는 절대로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이 위대한 진리, 우리 재림교회가 가진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이 놀라운 확신들, 이것들이 이론으로 그치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는 누리고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입고 또 하나님의 의가 제공되는 영적 보호를 경험하는 것은 신자의 특권이다. 아멘. 누리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활소지입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 6장 15절 말씀 볼까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네,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신, 무슨 신이에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이라고 나옵니다. 군용 가죽 신을 로마 군인들은 신었다고 합니다. 전투를 준비하는 로마 군인은 튼튼한 군용 가죽 신을 신었는데 여러 겹으로 된 그 밑창에는 울퉁불퉁한 이 징이 달려 있어서 군인들이 중심을 잡고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은 이 부분에 대하여 아주 자세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우리에게 어떤 신을 신으라고 하냐? 군용 가죽 신이 아니라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그 신을 신고 바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신을 신는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을 신고 움직이는 모든 이유, 돌아다니는 모든 이유, 뭘 하기 위함이라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근데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평화의 복음이에요. 가는 곳마다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헐뜯고 비난하고 나쁜 얘기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네, 화평을 주러 오셨어요. 가는 곳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연합케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어야 되고, 그 복음의 핵심은 뭘 전하는 거라고요?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또 정말로 앞날의 삶에 대하여 막막한 그런 마음으로 절망하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그들이 살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입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미치 장로님 차량구입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 차량구입 감사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냐면, 이 차량이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유용하게 사용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네. 그 차는 단순히 그냥 가족들 행복하고 그렇게 그냥 직장 왔다 갔다 하라고 하는 게 주신 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써야 된다고요? 복음 사업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 차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화평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서지현 집사님 가정이 아주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집을 주시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이 정말로 오순절 다락방처럼, 마가의 다락방처럼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기를 기뻐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복음이 전해져가는 그런 기지와도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차, 우리의 집, 우리의 재물, 우리의 달란트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돈이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쓰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달란트가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 쓰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감옥에 가도, 죽으면서도, 때로 놀면서도, 쉬면서도,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평화와 관련된 구절들이 이렇게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람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는 이 평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 연합이 연합. 교회가, 군대가 연합되지 않으면 평안합니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맨날 싸울 거예요. 교회가 연합하여 평안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안식을 누려야 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렌지 화이트 연합회 기록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부드러움, 연민,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일하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네, 지금 뭐 무기 얘기 나온다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이거 입고 그냥 나가서 사람들하고 다 싸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가서 한 대 치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건 그리스도 같은 부드러움과 연민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사단과 그렇게 싸우시면서 죄인들을 보호하시는 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화평을 주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장은 평화를 전하는 도구이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승리와 평화를 선포하는 사자이며 화평을 이루는 자이다. 네, 우리 모두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슬슬집니다. 방패, 투구, 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오늘 기억질에 나왔던 말씀이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리고 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그리스도와 연결된 신자들이 경험하는 형제의 구원을 상징하고 영적 권세에 대한 두려움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검, 너무나 잘 알죠? 유일한 공격무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 안에 서시고 아무리 혹독하게 시련을 당하고 폭풍이 요동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길을 잡고 계심을 느끼는 것은 믿음의 역사이다. 우리의 삶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시련 안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시다. 네, 주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신실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에서 벗어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7절입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네,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인철 장로님 여러 번 말씀하셨죠. 우리가 갖는 구원의 확신은 나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갖기 어렵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살 때 우리는 내 구원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살 때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의 구원 걱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는 일을 통하여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검.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정말로 성경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험 중에 있을 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기적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너무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운동력이 있고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또 예언의 신을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비난하는 데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참소하는 일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더 사랑으로 돌보고 더 사랑으로 위로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에게는 더욱더 엄격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워야 합니다. 그 사람을 심판하는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방패는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이며 도구는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검은 복음의 광범위한 약속을 의미한다. 자, 목요일 소식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도하는 건 깨어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할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가 당하는 그런 비슷한 고난들을 많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간절히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나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를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도자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또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바울처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과 187페이지 말씀입니다. 간절하고 끈기 있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약속의 길을 기울이게 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원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네, 왜 기도를 해야 되냐? 이 기도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약속을 소망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원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기울이게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한다. 아멘. 우리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더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명씩 3명씩 짝을 지으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군대 군사로서 선악의 대쟁투를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무장하고 계시고 여러분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본인들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한번 서로 고백해 주시고 또 더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결심 그렇게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같이 설교하시고요. 우리 뒤에도 좀 더 섞어서 함께